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십자가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십자가라는 얘기만 들어도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자기는 가슴이 막 이렇게 미어진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감동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십자가의 감동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죠. 마치 요즘 산불이 나는데 물이 없으니까, 수분기가 없으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타는 그 나무처럼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 네 번째 주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18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함께 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도 하면은 좀 약간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색하죠. 예. 전철역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예. 대순진리의 사람들이에요.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가면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예?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말을 이렇게 건네서 하면은 애분이 끼었다, 어쨌다, 조상이 한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래서 300만 원짜리 제사를 지내고 500만 원짜리 제사를 지내고 대순진리예요. 예. 그런 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잖아요.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지는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순수한 복음을 많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길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멸망을 받을 자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을 보여요. 십자가.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십자가가 당연히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가 당연히 은혜가 되어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교회 위에 달려있는 쇠붙이, 또 나무로 만들었으면 나무떼기, 그게 불과한 거예요. 왜?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해석의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로 태어납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잘생겼다고 가요? 아니,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 없어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삶을 파악하지 못하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 하나님과 본체시다.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히브리서 9장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받는 겁니다. 원죄 해결받는 거예요. 원죄. 죄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원죄와 자원죄. 구원받아도 죄에 져요, 안 져요? 져요. 구원받았는데 죄 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원죄 해결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원죄는 뭐와 상관이 있다고요? 축복과 상관이에요. 축복. 자범죄를 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언제 해결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다 죄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저도 목사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죄 져요. 죄 져요. 그럼 천국 못 가요? 아니에요. 천국 그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많이 오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축복은 오지 않는 거예요. 축복의 시간표가 늦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구원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세상 불신자들의 모습에는 그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능력.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수많은 양이 죽고 수많은 염소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으며 바라보면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마귀는요,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고 속여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라는 종교.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기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없어요.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종교 사기다. 쉽게 얘기해요. 이단과 사이비들, 불교, 캐톨릭, 이 종교 사기라는 거예요. 이런 종이쪽 써주고 죄를 사함받으면 천국 가요? 아니, 종교 사기. 제사 지내면 저 사람들이 지옥에서 극락으로 가요? 종교 사기예요. 근데 그 종교 사기곡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배우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새끼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해줘야 돼요. 구출해줘야 되잖아.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건져줘야 되는 것처럼 그 허우적대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해줘야 돼요. 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아니까. 근데 그들이 가서 줄을 던지고 뭐 구원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거를 붙잡고 안 붙잡고는 그들의 몫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튜브를 던졌어요. 근데 붙잡고 안 붙잡고는 그들이 결정이에요. 붙잡으면 살아요. 근데 안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우리는 그 던지는 거예요. 그 던지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저 옆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아유, 주일이 되면은 저렇게 산책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손을 잡고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저에게는 이 주일 예배가 최고의 제 인생에서 최고의 값어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값어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주일날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죠? 근데 불신자들은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고, 할 일이 없어서 교회 가서 돈 내고, 할 일이 없어서 전도하고, 할 일이 없어서 봉사하고, 한심해 보여요. 여러분, 할 일 없어서 교회 가셨어요? 아니요. 할 일은 많지만 놀러도 갈 수 있고, 그죠? 늦잠도 잘 수 있고, 할 일도 많아요. 많지만 이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값어치 있고 소중한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값어치를 모릅니다. 복음을 전해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 불신자들은 결국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결국 행복하지 않아요. 돈, 명예, 권력,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들은 결국 행복하지 않아요. 누가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돈이 많지 않아도, 권력이 많지 않아도,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느끼지만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만족할 수 없어요. 부자들이 자살해 죽잖아요. 왜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도 왜 자살해 죽을까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참된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십자가만이 영생의 길이다.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그죠? 십자가만이 영생이다. 우리 육신은 썩어져 죽으면 썩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불멸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사부제 지내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절에서 하는 거지. 제가 이제 대학 동기들 중에서 카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꾸 가끔 떠요, 그게. 그러면 저 대학 동기들은 거의 제가 이제 음대를 나왔으니까 거의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거의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한 반에 한 학년에 저희가 40명이 있었는데 피아노과가 20명, 성악과가 20명 있었는데 거기서 한 명 빼고 나머지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중에 2단도 있었어요. 통일교 교인도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다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모르고 표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제가 거기다 썼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 아닙니까? 절대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명복이라는 것은요, 불교 용어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쓰는 거예요. 당연히 썼으니까 쓰는 거예요. 쓰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썼다면 지금부터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써야지. 거기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르고 하니까. 불교는 사기치, 사구지. 10가지의 저기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10가지의 심판. 그 중에 하나가 그 사구지예요. 그 소망.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영생의 길이라.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 19절에 보니까 뒤로 뗀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지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은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죠? 공부를 많이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그죠?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도 공부, 학문을 연구하면서 하고, 이제는 세상 학문이 아니고 저 우주까지 넓혀서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요, 우주에다가 미사일을 로켓을 쏘고 있어요. 개발한다고. 우주 개발. 인공위성을 쏘아대고 있죠.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참 만족을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학문과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산불의 사태를 보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왔으면 꺼질 걸, 비가 안 오니까 가물어서 그 불이 나는데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을 뿌리고 헬기로 막 물을 퍼부어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 앞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이 학문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축복의 길을 여시고 영생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보다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많이 배우고 많이 이렇게 뭐 했으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백석도 여기 모토가 뭐냐면 생명 나눔입니다. 생명 나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그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 나눔. 이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눌림이 아닌 누림의 삶으로 바꿔요.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한 주간도 누렸습니까? 네. 아니면 눌리고 살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기쁨 누려야 돼요. 못 누리면 바보. 탕자에 비해서 두 아들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요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렸어요. 그게 바보예요. 누려야 돼요.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 누구 거요? 내 거. 하나님 거 내 거예요.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비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통과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요. 만나도 예비하시고요. 물도 예비하시고요. 구름 기둥도 예비하시고요. 불 기둥도 예비하셔요.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뭣도 먹고 먹었는데 바보 같은 놈들이죠. 그렇게 먹었을지 몰라지만 애굽에 때는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거.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광야로 나오면 자유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근데 원망하는 거지. 이 세상에 가치관을 두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가치를 두고 있는데 애굽의 가치를 두고 있으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전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오늘 21절 하반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다. 반드시 전해.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사명자예요. 저와 여러분 사명자예요.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착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요. 예수 믿었으면 끝이다.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구원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가족이고, 그게 자녀고, 그게 친구고 이웃이고, 또 나아가서는 다른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전하는 거예요. 왜? 빚을 졌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에 빚을 졌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편하게 전도했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어요. 괴로움을 당했고요. 나라에서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리고 헌신하고 투자했어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된 민족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후원하시기를 뭐 했다고요?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 전도는 우리 삶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필수.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안 믿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안전해서 그들이 안 믿게 되어지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남편이나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요.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요즘 자녀들, 우리 목교회 오시는 권사님도 있지만 또 권사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안타깝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내 사랑하는 배우자는 천국까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그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속히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마귀 새끼라는 놈들은 쉽게 안 뺏겨요. 쉽게 안 뺏겨요. 쉽게 안 놔줘요. 그들에게 목숨을, 생명을 위협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에게는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거든요. 죽인다는 거예요. 너 신내림 안 받으면 죽어. 그래서 무속에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너 신내림 안 받으면 죽어. 협박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면 괜찮은데 못 이기니까 신병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신내림 받고. 그럼 신내림 받고 무속이 됐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무속인들이 행복하게 살든가요? 행복하게 살든가요? 자랑스럽게 살지 못해요.
무속인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결혼하면요 간판을 내린대요. 그리고 속인대요, 무속이라는 걸. 거짓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목사님이나 뭐 저는 목사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속이나요? 절대로 안 속여요.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는 걸 속이나요? 안 속여요. 자랑스럽잖아요. 왜? 이게 진리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근데 이단과 사이들은 속여요. 거짓말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짓말해요. 떳떳하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니까. 우리 떳떳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4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전해서 여러분들 같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의 삶,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